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삶을 용납하신 그 주님을 닮아 우리의 이웃들을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욥기 3장 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아파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저만 좋아하는군요. 저는 좋아합니다. 자주 보고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감정 도구는 무엇일까요? 사랑, 환희, 기쁨, 슬픔, 모두 어떤 자극을 통해서 시청자들 또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어떤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내는 감정들입니다. 그런데요, 미디어,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환영받는, 여기서 환영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과 소위 말해서 시청률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감정 도구는 다른 것들이 아닌 바로 분노입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 어떤 원수에 대한 분노, 또는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 분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어떠한 분을 풀기 위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찾아가서 부모의 복수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회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과 연합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깨달으며 울부짖는다든지, 이러한 반응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뭔가 대리만족 또는 격한 공감 또는 사이다라고 하죠. 이러한 감정들을 공감하게 됩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매체에서 만들어내는 분노라는 그 감정은요,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영화나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서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우, 시원하다. 아우, 저렇게 나 대신 화내주는 거 보니까 내가 다 속이 시원하네.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분노에 대한 공감이요, 어떤 가상의 상황이 아니라 실제의 상황, 더 나아가서 이 분노의 상황이 내가 겪는 상황일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내기는커녕 분노가 당황함과 좌절로 번져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해 고난의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규범적 지혜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죠. 규범적 지혜라는 그 범주 안에서 자신의 삶은 고난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규범적 지혜는 인과응보 같은 겁니다. 나는 고난을 받을 만한 큰 죄를 지으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살았었는데, 그런 기대가 무색할 만큼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났던 욥입니다. 욥은 이 규범적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어떤 반성적 지혜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듯 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을지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의 멋진 고백입니다. 이게 욥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고백이죠. 그의 신앙적 반응은 우리가 볼 때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시험에 욥은 거의 만점으로 통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와, 욥은 정말 끄떡없구나. 그는 정말로 의인다운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런데 이러한 욥의 모습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욥기 3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생일을 저주한다라는 것, 이거는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규범적 지혜를 넘어서 반성적 지혜와 신앙의 이해까지 나아간 줄 알았던 이 욥이요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명쾌한 답을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스스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나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던 겁니다. 고난은 그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고됐고 하나님의 침묵은 살벌하리만큼 차가웠던 겁니다. 결국 끝끝내 답을 못 찾은 욥은 기어코 자신의 감정을 터뜨립니다. 2절 본문에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요 울부짖으며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부르짖으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 안에 꾹꾹 눌러 담았던 응어리를 모두 표출해내면서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3장인데요. 이 내용이 거의 욥기 4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의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의 억울함은 말을 하면 할수록 더욱 커져갑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욥의 울부짖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지만 제가 이 본문의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욥의 감정이 조금 더 이렇게 확 드러나더라고요. 이 내용 욥의 울부짖음을 표현한 이 3장 3절부터 이어지는 이 욥의 울부짖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 사라져라. 내가 잉태된 그 밤아 없어져 버려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날을 잊어주셨으면, 그 날을 책에서 지워버리셨으면, 내가 잉태된 밤 따위는 귀신이나 가져가라. 그 날을 달력에서 찢어버려라. 그날 밤이 아예 없어져 어떤 기쁨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날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지도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살지도 않았으련만 어찌하여 나는 죽어서 나오지 않았는가. 네, 욥은 지금 누가 보아도 분명히 공감할 수 있는 선명한 감정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욥의 분노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루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욥은 명확히 알고 있는데 그 욥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신의 생일을 향하여 악담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대상은요, 그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욥.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2014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큰 사고였죠. 세월호로 인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었던 그 4월에 저는 신대원 3학년의 전도사였습니다. 지금의 저의 어떤 신학적 개념을 만들어 주었던 아주 충격적인 이 일로 인해서 전 스스로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멘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께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전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나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너무 무자비해 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안산에 있는 유가족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교역자로서,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도사로서 어떤 말을 해줘야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변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승렬 형제, 이럴 때는 오히려 아픔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대신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신 캐묻고 하나님을 향해 대신 삿대질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이 답변은 저한테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 내가 분노를 한다고? 감히 하나님을 향해? 이거 너무 비성경적인 거 아닌가?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심정적으로는 공감이 되고 조금 시원했는데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되게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소개되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죠. 대선지서에 있는 예언자들, 소예언서에 있는 예언자들, 이 모든 선지자들은요, 거의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분노합니다. 악이 승승장구하는 현실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망쳤던 요나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겁쟁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도를 용납할 수 없었던 요나의 분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시를 많이 썼죠. 그러니까 말이 좋아 탄식이지. 그가 겪고 있는 불의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돌리는 이야기가 바로 시편에 무수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당신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선한 분이니까 이 상황을 책임지십시오 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으니 우리가 재난과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해도 괜찮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해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끝나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좀 속이 후련해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읽다 보면 뭔가 이상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조금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좀 반복해서 읽어 보았거든요. 조금 길긴 한데요.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요, 저와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내기 좀 힘드신 분들은요, 속으로라도 12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었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네, 여기까지요. 혹시 찾으셨나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좀 읽다 보면요, 지금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내가 태어난 그 날이 기쁘게 하였습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거든요. 근데 지금 읽다 보면요, 주어가 바뀌어요. 내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향해 따지는 주체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고난받는 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내가 아니라 갇힌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아픈 자들, 길이 아득한 사람들. 지금 욥이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분노로 시작해서 이 사람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 인물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분노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저 넋두리, 그러니까 폭력적인 분노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자들, 자신처럼 억울함 속에 있는 사람들, 나처럼 이길 수 없는 고난을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요, 그들과 함께 서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억울한 상실, 불의한 차별, 부당한 착취가 일어나는 현실과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웃의 삶에 함께 서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들과 함께 서서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그들의 넋두리를 들어주고 그들의 한숨을 함께하며 그들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신원의 목소리를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나도 힘들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저주를 받아서 병들게 된 이 욥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또 발견하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서서 하나님을 향해 신원의 외침을 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로서 상처받은 치유자인 예수님의 삶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라긴 하나님께서 그 응답 가운데, 그 물음 가운데, 그 탄식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방향의 답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는 풀어질 정도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기도문을 잘 들으시면서 승열아 그거 선 넘었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감정을 자제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의 상황을 결국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능하다면 내 옆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고통 속에 신음하는 지체들과 이웃들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이웃들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그 신앙의 깊이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현실을 담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과 지혜가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괜찮은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고난으로 인해 부르짖으며 더불어 함께 아파하는 자들의 눈물을 함께 위로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하실 때 가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노회 임원 수련회 중입니다. 고된 일정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이제 비가 오고 또 아마 본격적으로 겨울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어르신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